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은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던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스미스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귀한 시절인 청년의 때 오직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후원자까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주 탄탄대로를 밟으며 아프리카에 별탈 없이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한 나라의 정부의 미움을 받아 몇 달 만에 강제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추방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지가 전도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다시 선교를 준비하던 중 조지 스미스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 조지의 죽음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딱 한 사람, 그 지역의 그 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일생 동안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이켜 세웠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결실은 사람들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조지의 희생이 없었다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방법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력에 비해 결실이 없다 해도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얘가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뜻과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아만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향성, 즉 옳은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먼저 살펴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크게 화가 내면서 아람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은 나아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본문 13절이 나오죠.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이까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제시되었던 치료법은 매우 쉬웠어요.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엘리사가 그의 치유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아만은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자기를 조롱한다 생각하며 분노한 것이죠. 만일 엘리사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은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그의 종들의 권유를 받아들이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제시한 조건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문둥병은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이러한 예가 많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었을 때 뜨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조건을 통과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여타 많은 세속적인 종교,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이 구원의 조건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를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기 수행과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참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로마서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단 하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 주라 시인하는 것, 믿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참 쉬운데 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14절에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여 나아만은 문둥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제시하신 치유의 조건은 매우 쉬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에 전폭적인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야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도 몸을 몇 번 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두 번 하고 자신의 몸이 점점 변화하였다면 그에 대한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계속 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하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의 의심의 결과의 끝으로 모든 행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다이어트처럼 말이죠. 바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일어나는 변화가 즉각적이지 않기에 어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가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행하기에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는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정확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후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요단강보다 다메섹이 강이 더 좋다라고 한 자가 자신이 하기로 마음먹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믿음이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장면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방법이겠죠. 온전한 순종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다 익기 전에 수확한다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즉 가치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분명한 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때에 맞춰야만 하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끝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체된다라는 것의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꾼, 사기꾼 정도의 소리로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모양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 나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아람 족속에게 은덕을 많이 끼친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는 조금은 또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종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종의 설득을 받아들여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기뻐하십니다. 겸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준비된 자이겠죠. 바로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 그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묵묵히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